네,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11월 한 달도 좋은 일들 많으시길 바라며, 또 날씨가 이제 가을을 넘어서 또 겨울을 향해 가게 되는데 다들 건강들 유의하시고 또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들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통일 찬송가 33장 찬송 올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통일 찬송가 79장 찬송 올립니다. 다 함께 십계명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널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가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차례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와 찬송을 올리며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존 칼빈의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라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500여 년 전 교회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음을 아파하며 외쳤던 개혁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영혼이 병들었던 그들의 시대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예배가 아닌 인간의 만족과 화려한 형식을 쫓았던 예배의 타락이 우리 안에는 없었는지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 대신 여전히 우리의 공로와 행위를 내세우며 의롭게 되려 했던 구원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육체가 병들었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례의 거룩한 의미는 잊혀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만 그치려 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더 의지하고 목자의 심정이 아닌 통치자의 모습으로 군림하려 했던 교회 정치의 부패가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두웠던 시대에 개혁자들을 일으키사 잠자던 교회를 깨우시고 다시금 진리의 터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을 기억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병든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고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한 지체됨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좋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세계의 전쟁, 분쟁, 다툼, 그리고 갈등 속에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멈춰져야 할 때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모든 인간의 악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화평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심령들 위해 예비하신 큰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잊고 늘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종들의 수고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통일 찬송가 71장 1절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월을 보내고 새로운 달 11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베푸셨던 그 은혜가 이번 한 달에도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베풀어질 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사랑하시는 손길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지내왔습니다.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자원하여 참여하기 위한 예물들도 함께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아가면서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함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구별된 삶을 잘 보고 배우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길 기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심이 있는 줄 알아 믿음으로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신앙과 인격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의 일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11월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이 교회는 이제 11월이면은 한 해를 결산합니다. 12월이 남았는데요. 이제 12월은 이제 성탄의 계절이기 때문에 12월은 이제 성탄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발걸음이 어땠는가, 또 우리 교회의 또 발걸음이 어땠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이란 주제로 이번 11월 한 달 동안은 또 말씀들을 살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에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하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달란트 그러면 내가 받은 달란트는 얼마인가? 나는 적게 받았는가? 많이 받았는가? 이렇게 이제 따집니다. 그러다가 내가 좀 적게 받은 것 같으면은 왜 하나님 제게는 이렇게 달란트를 적게 주셨습니까? 나도 좀 많이 주시지. 그렇게 이제 좀 원망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자꾸 이제 남과 비교해 보니까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구는 나보다 키도 크고 또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또 좋은 이렇게 출세의 길을 걷고 근데 나는 보면은 그렇지도 않고 또 특히 교회니까 교회는 그러죠. 여러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찬양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악기 연주로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근데 그런 또 재능들이 없으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조금은 자격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몸이 건강하고 재능들이 또 좋아서 교회 여러 행사들에 몸으로 가서 수고하고 애쓰기도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남과 비교해 보면은 내가 가진 것보다는 남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어. 그렇게 이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과 얼마를 많이 남겼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두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가 충성으로 감당했는가 아니면 게으름으로 악을 행하였는가라는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런 관점 속에서 말씀을 살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달란트의 비유 내용은 아주 간결합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자기 종들에게 그 각각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달란트가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 이제 자료들마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일반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하면은 하나도 쓰지 않고 20년 동안 일을 해서 모을 수 있는 금액 정도가 1달란트입니다. 그럼 5달란트면요. 그러니까 100년을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맡기고 갔죠. 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즉시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다 그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그걸 그냥 땅에다 묻어둔 것입니다. 언제 주인이 돌아온다고 기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는 뭘 했겠습니까? 결산하자 그런 겁니다. 결산하자. 내가 달란트를 맡기고 갔으니까 그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들, 그 받았던 사람들은 주인에게 나가죠. 제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여기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아예 저도 가서 열심히 해서 여기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땅에 묻어넣었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찾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걸 가지고 가서 실패하면은 주인께서 나를 엄하게 대하실까 봐 걱정이 되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걸 땅에 묻어놨었습니다. 당신의 그 맡기신 그 금액을 다시 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며 이렇게 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제 반응이 다른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주었던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고 그는 밖으로 내쫓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지요? 성경 말씀 읽은 그대로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인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럼 칭찬받은 종들은 당연히 칭찬을 받았죠. 근데 이 악한 종, 게으르고 악한 종이 왜 책망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던 것이 그가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주인에 대해 왜곡된 지식을 가졌고 그 결과 그는 영적 게으름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주인이 그 일을 맡겼을 때 무조건 성공하라고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실패하면은요, 주인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다음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죠. 그런데 그 주인을 오해하게 되면은 주인을 두려워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앞서야지만 인간,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뒤따른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사람만을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요,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무자비한 폭군으로 오해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한 장면이 딱 생각이 나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겠다고 가서 바로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딜 가겠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이전에는 집을 주면서 벽돌을 구워 만들도록 했는데 화가 난 나머지 이제는 집을 주지 않겠다. 집을 주지 않지만은 이전에 벽돌을 만들던 그 숫자를 그대로 맞춰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집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어도 그냥 그 고역이 힘든데 이제는 자기들이 나가서 집을 주어 와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러죠. 아니 우리가 언제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는 대로 이끌어 달라고 그랬냐? 네가 괜히 그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의 짐을 무겁게 만들고 미움받아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막 항의를 했죠. 그런 모습이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과연 주인이 그런 분인가? 이건 은혜로 모든 것을 맡기신 주인의 사랑과 신뢰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달란트, 한 사람이 2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만 하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 재물을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거기에는 신뢰와 사랑이 동반되지 않고는 그런 일을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일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여러분들이 평생 모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선뜻 줄 수 있으신가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일부분을 줄 때도 그냥 얼마나 우리가 많이 따집니까? 그죠? 따지다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데다가 주잖아요. 은행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데 주죠. 그러니까 그런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주인을 두려운 심판자로만 오해한 나머지 실패할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참,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주인의 은혜를 경영할 책임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그냥 썩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실체인 것입니다. 주인은 그가 이윤을 남기지 않아서 악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것.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영적 나태함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이제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건강, 또 지식, 또 재물, 다양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들입니다. 시간의 기회, 재물의 기회, 건강의 기회, 지식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들을 어떻게 썼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받은 그 기회들을 통해서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왔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모든 기회들을 선용해 왔는가? 우리 이제 이런 내용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혹은 게으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언젠가 우리도 결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랜 후에라는 그 한 단어에 속았다.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오랜 후에. 주님께서 언젠가 오시겠다. 내가 몇 날 몇 시에 오겠다. 라고 딱 지정을 해 놓으시면은요. 어떤가요? 그럼 그때 날짜 맞춰가지고 뭔가 결과를 내야 되니까, 그죠? 열심히 하겠죠. 근데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누구에게 돈을 이렇게 빌렸어요. 빌렸는데 언제까지 갚는다라는 약속이 없이 그래 나중에 형편되면 갚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빨리 갚을까요? 늦게 갚을까요? 한번 빌려봐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형편되면 갚아 그러고 한번 빌려줘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언제 갚는지 갚으란 말 안 하면 아마 안 갚을걸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독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갚아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가 빌렸다는 것조차 나중에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돈 빌리면 어떻게 되나요? 제깍제깍 갚아야 되죠. 제깍제깍. 왜? 독촉장이 날라오니까. 그죠? 그 마귀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으로 우리를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많아. 아니, 아직은 내 능력이 부족해.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맡겼던 것들에 대한 결산을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가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봤자 그건 결국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즉시 부지런히 일했던 것입니다. 떠났던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언제 그날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내일일지라도 내가 오늘에 내가 내 할 일들을 하면은 그 주인이 왔을 때 그 한 일을 보고 나를 평가할 것이다. 즉시 부지런히 일했던 것입니다. 칼빈은 이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히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있음을 알고 우리 역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회들을 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5과 2를 더 남긴 것은 그들이 그만큼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충성되게 반응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묻어둔 것은 그가 주인의 은혜를 참으로 알지 못했고 그 은혜에 불성실로 반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각자의 시간, 각자의 건강, 각자의 그 지식, 각자의 그 재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혹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나는 아직은 모자란다고, 내 재능이 없다고, 혹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윤을 세상적 가치나 양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질주의나 성공주의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꾸짖으시며 주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늘의 나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유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받은 인생의 기회들을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때 맺어가는 열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묻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라. 달란트 비유하면은 내게 받은 달란트가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뭐지? 나는 무슨 달란트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느냐? 나는 찬양을 하는 거다. 나는 봉사를 하는 거다. 혹은 나는 이런 저런 걸 하는 거다. 그러면서 막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래, 그걸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정당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 책망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해의 결산이 있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결산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별거 없잖아요.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없어요. 그죠? 뭐 50평생을 넘어서 그 해를 계속 바꿔보셨잖아요. 40평생 넘어서 바꿔보시고 30평생 넘어서 바꿔보시고 20평생 넘어서 바꿔보셨잖아요. 20번 해가 바뀌었는데 해가 바뀐다고 뭐가 바뀌는 게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도 왜 해를 바꿉니까? 왜 한 해가 끝나고 새 해가 시작된다고 합니까? 한 해라고 표현하지 이제 새해의 반대말은 이제 헌해잖아요. 헌해. 그죠? 묵은 해라고 그죠? 묵은 해가 되었고 새로운 해가 되었다. 12월 31일 그 날이나 1월 1일 날이나 전날의 해나 오늘의 그 1월 1일의 해나 똑같아요. 그죠? 차이가 없어요. 이 땅에 그런 결산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산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라는 그런 세상의 결산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 믿음의 결산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받은 기회들, 아직까지 시간이 있고 아직까지 건강하고 아직까지 참 그래도 이 스마트하게 머리가 회전이 되시고 그리고 또 재물의 기회들이 있을 때 받은 기회들을 충성으로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훗날 우리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라는 그 칭찬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말고 받은 기회들을 잘 선용하여서 충성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복된 일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4장 찬송 올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대한민국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또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참 성장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지키고 보존하는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일들도 참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또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께로 그 복음 사역에서도 편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의 선한 도구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이 받은 그 영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게 하시고 나를 보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어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뿌리내리고 그 신앙이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그렇게 나라를 발전시켜 가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온 한국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한국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런 외적 성장보다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보존하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나가게 하며 또 이 시대의 가운데에서 진리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게 하시고 나라를 맡은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그 권세 주심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권세와 자리들이 주님의 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며 맡은 그 책임과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가 되게 하시며 세계 가운데에서도 선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며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공연이 있으셔서 또 급하게 가신 우리 집사님 네 분 또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또 오랜만에 또 우리 누리 보니까 좋네요. 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0분 말씀 읽기 요한계시록 말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오해도 많고 또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또 어렵기도 한 그런 성경 본문인데 가능한 쉽게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함께 또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교회를 알려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가을이 다른 때 가을보다도 조금 더 가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가을 분위기를 좀 잘 또 만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회자